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명절들을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 그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본 것처럼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자신의 본 동네라고 일컫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을 보면 거기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갈릴리 각 지역과 그리고 남부인 유대와 그리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와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4장에서부터 쭉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들을 보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세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생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사역의 소문이 전국 각지에 다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고 특별히 누가는 전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건입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네 사람이 침상에 매어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침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침대가 아니고 들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 중풍병 들었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들것을 들고 가거든요, 혼자. 그러나 그곳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의 9장에도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당에도 가득하고 집 문까지도 차고 넘쳐서 문으로부터도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집으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우리처럼 경사진,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붕 형태가 아니고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온 이 사람들 틈이 여유가 없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앞에 내리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 용서를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분을 내는 상황입니다. 입으로 떠든 건 아니고요. 속으로 생각하며 분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말이 쉬우냐?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은 중풍병이 걸려서 찾아온 그에게 중풍병과 상관없는 죄 사함을 먼저 선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사지마비 환자거든요. 성경의 의미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온몸이 마비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의 절박함은 마비가 풀어져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걸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느닷없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대로 2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 자리에 누구들이 함께 와 있다고요? 누가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와 있다. 그들이 왜 왔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하늘을 찌르듯 유명해지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 알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혹시라도 예수 때문에 빼앗길까 봐 경계하려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해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와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밝히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언하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찌 자기가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앉아있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듣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말씀 듣는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다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말씀 듣는 시간인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경성하여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셔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끝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가서 보면 악한 생각을 아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하는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쉽습니까? 죄 사하여졌느니라는 말이 쉽습니까?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습니까? 사실은 둘 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둘 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를 생각하면 그건 분명합니다.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표현을 잘 보세요.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하면 말하는 표현 자체, 말 자체만을 생각하면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말이 떨어지자마자 확인되는, 증명해야 되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해도 증명이 안 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쉽습니까? 말 자체로는 증명이 안 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느 말이 쉬우냐? 말로는 죄사함을 받느니라가 쉽지.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쉬워서 그랬는 줄 아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중풍병을 고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서 그냥 죄사함, 증명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쉬워서 그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부터 말씀하셨을까?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흐름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그 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알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부터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풍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고친 사건은 뭘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요? 나는 그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 자가 아니고 사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역사는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기적이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의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단순히 저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려고 표적으로 일으킨 사건인데 저들은 표적으로 말미암는 결과에만 매여 있더라는 거죠. 먹고 배부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메시아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진 않고 표적의 결과인 떡 먹기만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할 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관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무엇 때문에 찾으십니까? 떡입니까? 질병의 치료입니까? 아니면 죄 용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그렇게 회복과 치유와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건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려고 주시는 표적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목적은 죄 용서에 있어요. 죄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관계할 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중요시하며 예수님을 관계하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뭐죠? 원문상 할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고 우선순위고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관계하는가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될 표적의 결과물들, 그게 떡일 수 있고 치유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그것들이 예수님을 관계하는 나에게 우선순위고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나병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무감각이요. 나병은 병이 깊어질수록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도 통증도 못 느꼈는데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래요. 죄가 깊어지면 질수록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루 살면 죄인으로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살고 회개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면서 아파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회개가 없이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보내고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져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그래서 예수님도 죄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천국 가게 생명 주시기 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도 점점 거룩해져가는, 의로워지는, 성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이 사실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관계할 때 그 최고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 용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받는 복은 복일 수 없는 거예요. 죄 용서의 복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순전한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관계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죄 문제인 줄 알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관계한 것만큼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반듯해지고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는 도대체 어떻게 중풍병도 나음을 얻고 죄 용서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그들에는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과 그리고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산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치유받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 만나야 죄 용서받고 예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은 새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 보셨으니까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셨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믿음, 이들이 진짜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절,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그의 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 보세요. 이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침상째 들고 왔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길이 없어. 막혔어. 근데 포기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이라도 뜯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는다. 예수님께 가면 죄 용서받는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도 안 되면 두드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방향의 적용은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같이 우리도 믿자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뭐였어요? 이 사람 예수께로 데려가야 돼. 이 사람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살려줄 거야. 죄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죄 용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의 은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데려가자고요. 내가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면 이 사람 구원시켜 주실 거야. 이 사람 주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려가자고요. 오늘날은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기도로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고요. 사랑의 섬김, 예수의 생명인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께로 저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신이 마비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아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요.
이제 더 샵 입주가 1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들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께 저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하여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네 사람 보세요. 이건 기상천외한 방법 아닙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드러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계단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지붕 뜯을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문 영혼들 구원하기를,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열심을 내면, 여기 있는 네 사람처럼 열심을 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침상을 매는 자가 되고 섬김의 침상을 매는 자들이 되고 사랑의 침상을 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속으로. 신성모독하는 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문이 믿음이 발동되게 하는 소문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비난의 재료로 사용되는 소문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어서 죄 용서받기도 하고 중풍병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예수님을 시비 걸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적과 능력들, 표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랐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제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전반절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혹은 회칠한 무덤아. 아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들은 그 모양인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소개되는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곡물에 대한 11조는 있어요. 포도주에 대한 11조도 있고, 근데 채소에 대한 11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채소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11조를 다 드렸다는 거죠.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던 분이 112만 원을 벌었어, 다음 달은. 그랬더니 11만 2천 원을 아주 엄밀하게 다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금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하반절 보십시오. 더 중한, 예? 율법의 더 중한, 여기 더 중한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단어고요. 긍휼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자를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잖아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걸리는 거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 알짜배기는 없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흠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생명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같이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이유도 다르고 앉아 있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로 돌려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 예수님 앞에 똑같이 앉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없을 수 있어요. 본문의 서기관들이란 성경을 필사하던 분들이에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인쇄하지 않으니까,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직접 손으로 썼다고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분명하고 봉사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말씀 있는 거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필사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뒤돌아서서는 형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앉아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은 문자적으로 붙들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막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건 저 자신부터도 느끼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듣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판단하면서 듣고 이 말씀 누구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듣고, 그게 바리새인이죠.
말씀을 많이 알긴 하는데 아는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를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그분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나와는 앉았는데 마음을,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껍데기가 되지 마십시다. 생명은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문자만 붙들고 외적인 것만 잘한다고 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생명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정의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의롭게, 전에 번역은 그냥 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긍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바, 죄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죄 용서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을 붙잡고 생명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셔서 날마다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 나에게 와 계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 주님을 만날 때마다 회개의 은혜, 그래서 죄 용서의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치유와 회복의 영육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